오늘도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함께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했는데요. 은혜의 강가에 심겨진 의의 나무,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기 나 거하게 하소서 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말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사시사철 청청하고 열매를 맺고 형통하지만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은혜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철을 따라 그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 주님 거하시게 하시는 내 주님이 있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강가에 심겨진 의의 나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시스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이런 제목을 읽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사주에 빠져 운명 찾는 2030 세대라고 하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내용을 대변하듯이 사진 한 장이 게재되었는데, 토끼가 점치는 그 타로라고 하는 점을 치는 그 점쟁이의 손에 있는 카드를 토끼가 입으로 그 카드를 물어내는 장면의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요약하면 토끼가 물어주는 카드로 자기의 불안한 미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물어보는 거죠. 그 기사 내용을 요약하는데,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미래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30대 세대의 고민을 토로하며 결론은 그들이 그 점치는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한 마음을 그 점쟁이를 통해서 위안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선천, 후천, 운을 점치는 사주에 관심이 뜨겁다는 거죠. 생년월일 일시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재물운이 있는지, 어떤 결혼운이 있는지, 그 운명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바로 인생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젊음이라고 하는 패기는 있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도 벌고 그래서 먹고 살만은 한데, 그래도 뭔가 늘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급함과 불안함 속에서 사는 거지.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건장하게 사는 친구였습니다. 돈 많이 버냐? 예. 돈 버는데 일하는데 재밌냐? 아니요, 재미없습니다. 근데 왜 일하냐? 돈 주니까요. 그 돈 벌어서 뭐 하냐? 그 부모님 하는 얘기가 지 혼자 다 먹고 지 혼자 다 쓰고 그런다는 거지. 돈이 전부입니다. 자기의 삶의 쾌락이 자기에게 전부죠. 그래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왜 사나? 그래서 삶은 뭐 하나? 그래서 돈 잃어버리고, 혹은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결국에 목숨을 끊는 일이 지금 너무나도 다반사가 되어 있는 요즘의 실상입니다. 생명에서 떠난 사람의 실상이죠. 그것은 무감각과 어둠이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립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그는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허망하고 헛된 삶에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악한 인생을 허비하며 산다는 사실이죠. 18절 말씀에서 보면 그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는 그 악인이 그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한 황폐한 삶의 결과입니다. 굳이 한 장의 사진으로 다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다면, 저 오염된 강가에 죽은 거반 반은 썩어서 둥둥 떠다니는 죽은 물고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로 더럽혀져 있는 강가에 죽어서 반은 썩어서 둥둥 떠다니는 그 죽은 물고기와 같이 허망한 인생의 결말이 바로 그와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 허망한 삶을 살게 된 원인, 그것은 18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왜 총명이 어두워졌으며 왜 그 마음이 굳어졌는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밝혀주고 있는 말씀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왜 총명이 어두워졌는가? 왜 그 마음이 금강석과 같이 그렇게 돌덩이로 굳어져서 완고하고 완악한 자가 되었는가? 왜 악인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만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우상에게 빠져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악인의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여전히 지혜롭다라고 자신들을 여겼습니다.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면서도,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고 또 그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또 더욱 부추기는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악인의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게 된 것은 그 눈에 수건이 덮였기 때문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같이 합시다. 주께로 돌아가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속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덮여졌던 수건이 벗어지고 총명함이 회복되어지고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주의 말씀에 아멘하게 되고 이해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은 살이 생기듯이 생기를 잃은 이유,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변하지요. 왜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하느냐 하고 부정하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의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진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명이 어두워진 이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저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 이들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알지 못할까요? 자기들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에 무지한 자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 아는 지식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택한 백성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된 마귀에게서 난, 결국에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서 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요한복음 8장의 긴 말씀 중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말씀입니다. 너는 정말 안다고 하지만 너는 아는 것이 없지만,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지만 내가 아는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지. 저 악인들은 스스로 안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정작 그 악인들이 수백 수천 가지를 다 알았어도 정작 알아야 할 이 한 가지를 알지 못한 거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몰라도 되는 건 얼마나 그렇게 잘 아는지, 근데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왜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는지, 알아야 할 이 하나를 모르면 나머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지식은 결국 그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되고 결국 그 자신을 파멸에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가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목회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목사인 제가 절실히 느끼는 바가 그겁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압니다. 그러나 정말 알아야 할 이 한 가지를 알지 못하는 거지. 다 알아.
저보다 더 많은 세상을 살았고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알아야 하는 이 한 가지를 알지 못한 거지.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차라리 그가 그 안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면 그 죄에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이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저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현재까지도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알아야 할 그 하나,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안다고 하지만 정작 알아야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세상의 빛이라고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알게 하셨지만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라고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깨닫고 알지 못했죠. 그래서 다시금 묻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냐고 묻고 또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나 수건으로 눈이 덮여져 있는 이 유대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금강석보다 더 굳어져서 주님을 대적하면서 하는 얘기죠. 네가 50도 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보느냐 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악인의 형태를 그대로 자행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 악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해하고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했던 바로 그 이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미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도 알지 못하지요. 신약 성경도 모르지요.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심판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사랑도 악인은 알 수 없습니다. 이렇듯이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그리고 자기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고통, 점친다고 무당 앞에 나아가서 점을 치고 무당 굿을 한다고 해서, 헛된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고통이, 그 절망이, 그 갈급함이 채워지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고통의 고통은 더하고 갈급함은 더 심해질 뿐이죠.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더 자기의 삶에 매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자기의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면 바로 그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같이 합시다. 악인은 알지 못합니다.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악인과 같은 줄로 여긴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은 자가 생각하듯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안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합시다. 죄는 낱낱이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살았을 때든지 죽었을 때든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을 것이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정말 알아야 하는데 그 아는 것이 세상 이치, 세상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너희가 알지 못했을 때에, 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상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면서 너희가 헛되게 살았던 그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피조 세계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갖다 부으면 부을수록 힘은 더 들고 남는 것은 하나 없고 건지는 것 하나 없이 헛되고 헛된 거지. 그래서 인생이 무상하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거죠. 해 아래서 수고한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세월 지나면서 허장하고 허망하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되지 않은 것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한 우리들의 유일한 삶의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일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 돈 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땀 흘려 수고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해서 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얻은 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뭐 하려고? 주의 영광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지고 쓰여지고 헌신되기 위해 여러분 삶의 자리를, 그래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것도 감사하고 저렇게 쓰여지는 것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송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악인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구속의 사랑을 알지 못한 저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고, 알려주라고, 우리 아까 찬송하면서 불렀던 것처럼 나 본분 삼은 것, 내 삶의 이유,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전하고 알려주고 또 들려주고, 그래서 저들 모두가 다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의 자리로 부르게 하시려고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왜 은혜 주셨어요?
왜 구속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같이 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너희에게 은혜로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아침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는데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저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셨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지금 보지 못하고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합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고대할 만한 소망이 없다는 것이 동의가 되어지고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세상에 내 소망은 단연코 없습니다. 그것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혹은 지식이나 자신을 위한 자기 애나 자기 만족을 위해 실행하는 여가를 즐기는 일이나 취미를 위한 것이나 혹은 자기 자식이나 손주나 혹은 배우자나 그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내게 소망이 되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거기에 내 소망이 되면 그것 때문에 그것과 함께 내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인 것이지. 하나님 없는 삶에서 나온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분명한 소망,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 본향, 나의 저 시온성을 향해 달려가는 내 삶의 마지막에 내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저 마지막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악인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헛된 것에 허비하는 삶을 사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첫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바로 그 자리로 되돌려 놓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가 지금 어떻든지 간에 같이 합시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눈이 열려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그 두꺼워졌던 그 화강석보다 더 두꺼운 더 단단한 금강석과 같이 그 단단해진 그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권속과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같이 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30일쯤에 참 제가 좋아하는 믿음을 가진 자매가 있는데 생일이라 통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 밑에 지방에서 사는데 아버지가 작년 한 1년쯤 전에 암이 발견이 돼서 치료 중에 지금 강남 세브란스에 와서 치료 중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암에 걸리기 전에 믿음을 그렇게 가지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고 그렇게 엄마나 자기나 동생이 그렇게 아빠에게 전도를 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암에 걸려서 그러면서 온 교회 식구들이 같이 위에 기도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1년여를 지나는 동안 얼마 전에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교회에서 특성도 하고 그러면서 그 투병 중에 있던 과정에서 하나님이 많이 차도를 주셔서 회복되어졌는데 갑자기 악화가 돼서 그래서 갑자기 병원에 올라와서 치료 중에 있는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시다가 그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통화하는데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빠가 암에 걸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지만 도리어 암에 걸린 게 너무 감사했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암에 걸린 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암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 암에 걸려 그 육체는 고통으로 비록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해서 그래서 지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소망 중에 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놀라운 날일까. 상심할 일이 없고 더 이상 하늘에 먹구름이 없고 눈을 흐리는 눈물이 더 이상 없는 영원한 평화가 가득한 저 황금 해변역에서 그날 그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빠를 생각하며 그러면서 위로가 되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했는데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며 감사하는 이야기를 이 자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일에 허망한 삶을 결국에 마감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금 안식할 수 있는 그것은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안겨드리고 그리가 지금 그렇게 아프지만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위로가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의 심령이 바로 생명나무에 생명의 물가에
하나님께 생명이 주신 그 생명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매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돼서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소리로 그 사람에게 명했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서 걸어라.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우상 앞에 엎드려 그들이 섬기던 것과 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과 같이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저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면서 소리 지르며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같이 합시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지금 온전하게 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려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헛되고 허망한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고 또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여러분의 주변의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예비되고 준비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여 사시사철 푸르르고 청청하여 열매 맺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합시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내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나의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은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두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를 수 있으면 나무가 건강해서가 아니고 그 시냇가에 심겨진 생수가 공급되기 때문인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